야고보서 5장 이제 18절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 보고 19절 20절 다음에는 2절만 남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이 있구나, 어떤 말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가슴에 남아 있고, 기도할 때도 무슨 생활을 할 때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말씀이 딱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되지. 성경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그게 이제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악된 삶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읽고 듣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떠오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할렐루야 할 줄 몰라가지고 아멘 소리도 너무 없어서 예배 드리고 뭐 이래도 그냥 잠자는 것 같고, 기도합시다 이래도 보면 내 혼자 소리내서 기도하고 전부 다 잠잠하고, 이제 아멘 소리 좀 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뭔가 이렇게 화답하고 막 이래야 좀 분위기도 좀 사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막 같이 소리내서 같이 크게 하고 이래야 좀 분위기가 사는데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전부 다 제 탓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는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장 전체가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격인데, 26절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된 경건이 뭐냐? 자기 말,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말에 대한 절제를 폭넓게 이야기한 게 이제 3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된다. 이 과와 과부 이렇게 말할 때는 과와 과부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 나그네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고 약한 모든 이웃들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근데 그 모든 약한 자들의 대표격으로 과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환유법이라 이러는데, 요 이야기만 하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말이구나 하고, 다른 모든 약한 자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특별히 환난 중에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과가 혼자 떠돌아다니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보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은 2장에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또 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그래야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4장 5장에 쭉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12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1장 서론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했던 것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했던 환난을 이기고 기도하라 하는 두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또 환난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내용을 끝에다가 또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의 중심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정죄 받지 않도록, 그런 얘기죠.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또 할까요? 산상보훈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6가지 반제, 6반제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살인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동일한 살인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역시 간음이다.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했지만은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그리고 뭐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맹세하라고 했어요. 맹세하라고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뭐 야곱도 맹세하고 맹세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많지만 알고 보면 모순은 아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던 이유도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1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에 너희가 완악하여, 그래, 너희가 완악해서 모세가 허락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약한 부인을 폭력을 휘두르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자리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혼이 안 되니까 도망도 못 가고 학대를 당하는 그 약자는 그럼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완악하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허락했던 거다. 그런 거죠. 적용이 달라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칼에는 칼, 뭐 이거는 이제 가해자를 보고 구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를 뽑았으면 네가 남의 이를 뽑았으니까 너도 이를 뽑아야 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만큼 너도 피해를 당할 거니까 남들을 해치지 말라. 가해자들 사람한테 해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말씀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니까 신약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으니까 자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 반드시 이렇게 내 복수해야 돼. 이러면서 막 계속 복수를 막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에서 이렇게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구약에는 가해자에게 적용시켰다면 신약에는 피해자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주신 셈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를 할 때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네가 감히 어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차원에서 했던 말씀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맹세가 너무 남발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뭐 조금만 해놓으면 맹세하는 겁니다. 내 맹세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했는데, 맹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벌을 낼까 봐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맹세를 거짓말로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뭐 땅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 맹세해도 그 하나님의 보좌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도 임금의 성이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나 이 야고보서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어겼을 때 벌 받지 않으려고 피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할 길.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뭐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성이 뭐 나한테 어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피할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이 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꼭 지킬 것 같으면 굳이 뭐 맹세 안 해도 되는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도 안 받으려고 어겨도 벌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자기가 큰일 할 것 같으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맹세를 했던 거죠. 예수님도 야고보도 그 시대적인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헛맹세를 자꾸 하니까 맹세를 남발하니까 그리고 다 거짓된 맹세를 막 하니까 이런 맹세를 못하도록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그 시대의 풍습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흔한 풍습이고 아주 흔한 습관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 시대만에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그 시대에 하나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뭐 40년, 50년 그 전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담배 피우다가도 얼른 숨거나 막 끄거나 이러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뭐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뭐 괜히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어떤 관습이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하는 게 이제 그런 시대적인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관습적으로 그냥 너나 나나 쉽게 맹세를 막 하고 맹세를 남발하고 그리고 전부 다 헛된 맹세를 하고 이런 것이 시대적인 관습이 되어 있어서 너무 그런 게 만연했기 때문에 이 맹세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맹세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맹세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너무나 맹세가 남발하고 있었다. 거짓된 맹세들을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습관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는 죄악된 하나의 삶을 딱 집어서 맹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맹세는 시대적인 어떤 관습 때문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맹세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내일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어딜 가다가 제가 아내한테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내가 몇 살까지 운전할까? 80살까지 운전할까? 그러니까 건강 상태 봐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웃긴 거지. 하나님이 내일 우리 생명 걷어갈지 모르고 모레 걷어갈지 모르고 1년 후에 걷어갈지 모르고 내가 80까지 산다는 보장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70에 들어가면 70에 가야 되고 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내가 몇 살까지 운전할까 이런 말 자체는 내가 농담한 거지 있을 수도 없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는 거고 상태를 봐가면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겠다 하면 얼른 안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몇 살까지 산다는 것 자체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정한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월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사실 뭐 운전을 하면서 옆에 차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운전을 했는데 왜 저럴까 하고 보니까 노인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운전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죠.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속을 하면서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지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내가 몇 시까지 꼭 갈게. 근데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쳐서 뭐 응급실에 실려간다.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대본 목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구대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계시면서 학생의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학생의 수련회 오기로 한 강사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 7시 집회면 저녁 4시쯤인가 그때 전화 왔다 그랬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맹장 수술 들어간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 강사가 없어. 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좀 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오케이 하고 갔어요. 바로 저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불려서 가는데 뭘 설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다니엘서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다니엘서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수련의 주제가 보니까 다니엘서예요. 학생들 전체 매일 큐티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강사가 설교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강사를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놀랐고 우리 고 목사님도 놀랐고 같이 있었던 김종길 목사님이라는 분도 놀랐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사가 뭐 오기 싫어 안 온 게 아니잖아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막 급하게 너무 아파서 실려갔는데 복막염이 되기 직전이었는지 뭐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수술이 들어갔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맹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약속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지. 반드시 가겠다 뭐 맹세했다가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너무나 만연한 관습화되어 있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맹세를 하고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틀리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틀렸어요. 보니까 장 안 지지더라고. 이런 거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맹세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는 월권이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경건의 삶의 가장 포인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경건의 삶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서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역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이 말은 그러면 계속 찬송만 부르라는 뜻일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는 이 말 속에는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우리가 찬송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뭐 세상을 찬양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찬송의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지니라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겼다.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나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시나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같이 춤추고 놀고 좋아 막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다. 친구 불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야 오늘 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 만나서 좋아하고 같이 뭐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렇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 자체가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가까이 못하니까 부정하다 이러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떨어지라고 부정하다 말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병이 나았느냐 진단을 제사장에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명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온 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사실 제사장한테 가 보이라고 할 때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가면 뭐 그대로 나병이지 뭐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한 건데도 예수님 말씀하니까 믿고 갔는데 믿고 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유를 해줘요. 믿고 가라 했는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안 갔다 치료 안 됐을 거예요. 믿고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제사장한테 안 가요. 왜? 안 가도 나은 거 뻔한데 뭐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막 집으로 갔겠죠. 엄마 내가 이렇게 다 나았어. 뭐 여보 내 병이 다 나았어. 뭐 이렇게 뭐 자랑하러 갔든지 뭐 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다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때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할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좋은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을 할 때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9명은 병에서는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은 얻지 못했을 거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구원을 선언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알고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병이 세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삶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 같이.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찾잖아요. 엄마. 뭐 집에서 뭐 해도 뭐 엄마를 찾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찾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찾고 완전히 엄마를 신뢰하고 완전히 엄마를 의존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병든 자는 뭘 하라 그럽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이 어른으로 인정하는 분들을 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쪽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는 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일종의 약으로 생각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으로 생각해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속에 위장이 잘 안 좋은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포도주를 쓰라는 것도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뭐 병 고치는 은사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가까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시대에 어떤 병든 자들을 위해서 바르면 좋다고 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기름들이 있어요. 기름도 한 가지의 종류의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들, 유향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름들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약도 먹으면서 코로나 걸렸습니다. 목사님, 나 약 안 먹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약은 약대로 먹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라.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을 일으켜주고 구원해 줄 수 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받는다. 그런데 혹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아프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아서 병이 왔다. 이제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를지라도 본인은 느끼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에 계속 양심의 가책을 줬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꾸역꾸역 미련하게 막 죄를 짓다가 덜커덩 사고가 났거나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알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랬어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함께 서로 기도를 하고 죄도 서로 고백을 하래요. 우리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고해 성사가 있었고 죄를 지으면 성직자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남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죄는 사하는 건데 사람이 사했다 선언도 하고, 그리고 막 이 소문을 밖에 가서 드러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누구 개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신뢰하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소문 낼까 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장로들도 같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 이제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기의 약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죄도 고백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를 신뢰하니까, 서로를 믿어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이 말 자체는 서로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이 사람이 소문낼 가능성이 있어서 잘 못하지만 서로 고백을 하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네가 얘기하면 나도 얘기한다, 뭐 이런 게 되는 셈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전장치 역할을 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그 정도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저도 수없이 기도에 대한 경험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잘 가지 않을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제일 큰 게 부모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는 게 잘 없지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짜 사랑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한다. 이것은 그만큼 서로 믿을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가 고백을 하면 장로들도 그래 너 이렇게 병들 정도로 네 잘못했구나. 네 이래 죄를 지었으니까 병들었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나도 이렇게 실수했어. 이게 뭡니까? 병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고 나도 이렇게 넘어졌고 나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걸리는 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 그 사람이 물론 죄를 더 큰 죄를 지었겠죠. 장로가 고백하는 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같이 드러내고 고백함으로써 그만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막 의롭게 살아야만 의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게 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의인을 아주 특별한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로 들죠.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드는 자체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긴 하지만 이 의인은 엘리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인이다. 그러나 엘리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더 능력이 크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이 몸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의 기도를 봐라 이 말이죠. 엘리야가 하늘을 닫고 열고 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했다. 물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계시를 했어요. 네가 기도해라. 내가 비를 안 내리겠다. 네 다시 가서 기도해라. 내가 비를 주겠다.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한 기도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즉각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엘리야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속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체는 다 의인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힘쓰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엘리야의 기도를 봐라. 이게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맛볼 수도 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것은 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막 그런 게 꿈이고 이거는 꿈도 아니에요. 적어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뭐 이런 꿈을 가져야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없는 거죠.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 또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자들이에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그런 목사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지도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쨌든 저는 나이가 들면 오래 목회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신령한 목회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제 가장 꿈이고 목표입니다. 지금은 사실 발끝도 못 따라가고 흉내도 못 내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 가면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만 신령한 목회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평신도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